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있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고, 3장 욥의 말문이 열리면서 네. 욥의 친구들에 의한 어떤 치유가 시작되어졌던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저주했다라는 그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려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욥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처음 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끝날 때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라는 거는 생각이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말이 전부도 아니고요. 중간 말이 전부도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말이라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해석의 과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가져야지 너무 앞에 처음 나온 말에만 욥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나올 법해요. 이제 이걸 토해놓으라고 지금 저자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인간 입장에서 말해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주를 했냐 안 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을 그래도 시작했다. 이제 뭔가 치유의 적극적인 과정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 보면은 저주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이 그렇게 사실 기대했던 거였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게 사탄이 기대했던 단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은 자기가 맞았다라고 또 억지 주장을 할지도 모르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사탄이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주한 대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반어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과 공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욥은 아무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표현은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사탄에게도 네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은 원망대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과 분노는 또 분노대로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적인 수사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처음 말로 그래도 욥이 얘기는 꺼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욥의 어떤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욥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에 자기가 견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은 결코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뭔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다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선까지 거의 지금 가 있다. 이제 그렇게는 봐지죠. 2절에도 보면 욥이 또 입을 열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그렇죠?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며.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와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참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런 어휘력과 표현력이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뭐
했었더라면 덜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네네. 뭐 시처럼 네.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네. 운문체로 이렇게. 그렇게 시 형태죠. 이게 계속 잡혔더라면,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뭐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제가 뭐 다 26절까지 읽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거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열거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에요. 멸망, 그렇죠? 밤, 캄캄함, 어둠, 구늘, 구름, 흑암, 저주, 뭐 리워야단, 격동, 환란, 죽음, 숨김, 낙태, 호통, 고난, 아픔, 무덤, 두려움, 무서움, 불안. 자,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좀 다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좀 다 우물한 뭐 그런 느낌. 아주 뭐 절망적인 그러한 어떤 그 완전 혼돈 상태. 그렇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깊음.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그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만히 종합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과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무서운 그 물의 세력 안에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창조 이전의 혼돈의 카오스 세계로 지금 돌아간 그러한 욥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통치를 벗어나 버린 인생의 모습, 버림받은 인생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한탄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대조적인 게 1장 4절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 서로들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일이 축복이었고 축하할 일이었고 기념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일을 저주해야 하는 출생에 대한 후회, 그런 전적인 절망과 흑암의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이야기하시면서 카오스를 말씀하셨는데 인과응보, 그 욥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를 더 은혜롭게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법칙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정말로 욥의 지금 정신 상태는 카오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던 그렇죠. 듯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질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멘붕 인생의 거죠. 멘붕. 이게 뭐 요즘 말이 너무 멘붕이 쉽게 쓰이는 거지만 이게 이겁니다. 완전히 멘탈에 자기 어떤 인생의 질서, 어떤 인생의 삶의 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측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인과응보의 어떤 전혀 틀도 없고요. 공식도 없고요. 완전히 그러한 법칙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이 왜 욥을 그토록 시험하고 싶었는지 사탄의 의도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러한 멘붕 상태를 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런 무질서 상태, 완전히 혼돈 상태, 그런 흑암 상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대적해서 마치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그러한 세계 속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큰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게 질서롭고 조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런 마치 하나님이 진짜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계처럼 느껴지는 인생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떠난 그런 사탄이 온전히 지배하는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의도하는 우리의 인간과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욥의 아내는 카오스에 빠졌다. 결국은 모든 혼돈 속에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욕하고 죽으라 이런 것은 가버린 거죠. 안타깝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욥기 전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연 사실 욥은 지금 죽음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죽었더라면 좋았다는 거예요. 삶을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기도 하거든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요. 의미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뭐냐 이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왔대. 옛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물론 그거는 사탄이 만드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의미 없다, 죽음이 낫다, 이렇게 죽음을 애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셰익스피어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뭐 햄릿의 그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지금 질문을 던지는 바닥인 거죠. 자, 죽음이 더 나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우리가 더 고민할 게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욥기의 저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 이거로 끝나지는 않죠. 계속해서 생각이 발전되어져 나가면서 이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바는 저희가 계속 좋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심 없고 흔들림 없고 어떤 반항적이지 않은 아주 순종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거는 좀 스트러글하고 좀 흔들려고 반항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알아라고 하죠. 배워라고 하죠. 훈련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막 하나님은 다 믿는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프린스톤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글리오리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faith는 좋은 faith는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고민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가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벌써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게 저는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세계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부류들은 막 덮어놓고 막 믿어라 막 못 믿으면 의심하냐 뭐 의심하는 건 죄다 막 이러잖아요.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인간으로서 약하니까 다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자 하는 것들은 절대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교육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욥이 자기 생애를 네. 저주했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욥이 계속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말로서 계속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욥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자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라고 좀 실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모든 공식이 깨어져서 희망이 없어서 지금 네. 아주 위태한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듯한 믿음이 없는 듯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아까 그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조금 그게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욥이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잖아요. I see you라는 말은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것과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욥은 자기가 들었던 믿음, 교리로 알았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던, 주입되었던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비로소 삶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내가 스트러글 하면서 내가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니까요. 모든 신앙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건강하죠. 어찌 보면은요. 고난을 겪었든 안 겪었든 간에 자기의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덮어놓고 읽지 말고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너무나 하나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인간의 관점, 특히 고난당하는 연약한 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목사인 저한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청년들이 계속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목사님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전 믿음이 없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질문들 가운데 좀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 보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고. 질문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어요. 질문할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무슨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거든요. 특별히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고난이 왜 있냐, 이거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고난은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왜 허용하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짓게 허용되어지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이 허용되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답은 몰라요. 그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알겠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놓지 말라. 질문하라. 괴로워하라. 토해놓으라.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원통하면 원통하다고 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라라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욥기 3장까지 오게 되면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엘리바스의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은요.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고 제가 처음에 할 때 갈등 찾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갈등을 이렇게 찾아보면 내러티브가 보인다.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와 보면은요. 3장까지 읽어보면 갈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부분은 그 천상세계가 나오기 전까지
복이 많고 욥이 뭐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고 행복하게 살고 그 부분까지만 갈등이 없는 거고요. 5절까지인가 갈등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투성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위이시지만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은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인간에게로 그 갈등이 오게 되면 우린 덤탱이 쓰면서 막 우리는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욥에 느끼는 갈등을 보세요. 환경적인 갈등이죠. 고난의 외부의 갈등이 있죠. 거기다가 아내와의 또 갈등이 있죠.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실 가족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해석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살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이거든요. 그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좀 더 도와줬더라면 옆에서 욥을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친구들과의 갈등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욥 자신의 갈등이에요. 말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안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터져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마그마가 끓고 있는 그 겉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과 안에서 느껴지는 신앙 사이에서 이중적인 욥의 갈등.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깨뜨리려고 역할을 할 것이고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갈등을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욥기가 얼마나 이 내러티브로서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욥 자신과 자신의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그럼요. 사탄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걸 고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좀 희망적인 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포커스가 그렇죠. 있다라는 욥의 편에서 응원해 주고 계시고 욥의 편에서 힘을 주시죠. 포기하지 않도록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겉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신앙이라고 안 생각하세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이유가 뭐예요?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썩어 있는 그 이중적인 신앙에 대한 그거를 깨달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더러움, 뭔가 인간적인 것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해소되어지지 않고 겉으로만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욥처럼 드러내라. 이걸 도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린 드러낼 거 없거든요. 우리는 속도 깨끗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위선과 가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믿음이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기도하라 했던 이유가 이런 좀 속말을 좀 내뱉으라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시험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들 보세요. 다 토해놓잖아요. 더러운 건 뭐 이 안에 있는 뭐 콩나물 대가리 다 나온 겁니다. 고춧가루 뭐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클린싱이 되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갖게 되죠. 이 하나님 속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온전한 것들 다
다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겸손이죠.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한 모습으로 네. 고백하고 좀 반항도 좀 하고. 반항을 일부러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러 반항하는 거 뭐 사춘기 애들인데, 아니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들은요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네.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숨순 성경 읽기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그랬으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 여기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